말씀 창세기 12장 봅시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10절에서 20절 교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리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그의 일을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수렁이라는 것은 그 보기에는 높이나 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무슨 소리야? 근데 그게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빠져들어가죠. 그걸 수렁이라고 해요. 결국은 나중에 이게 몸이 빠지다가 보면 목이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키가 넘어버리고 이런 이 사실은 넓이서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걸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높이인지 물인지 또 이게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실수로 들어갔다가 아니면 그냥 막 우연히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러다 결국은 사망이 이런 것을 우리가 수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보면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수렁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이 이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첫째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왔다고 그랬죠? 10절 한번 봐요. 10절. 10절 한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와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요단강은 조그마한 강이기 때문에 쭉 흘러내려가면서도 별로 주변을 이렇게 비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와버리면 가나안 땅 사실은 굉장히 메마른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식소로 많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그 나일강이 굉장히 풍요한 곳이기 때문에 나일강 쪽에 가서 누구라도 거기에 정착을 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일강 주변에 거했던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기도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빠져간다고요? 수동으로 빠져간다 이 말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신경 임상 안 합니다. 진짜 힘든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수동으로 빠져가는 이유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때로 사람이 살다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그게 맞게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이걸 옛날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아우르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하란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우르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곳이고, 하란은 그 마지막 곳에서 강이 쭉 흘러가다 보면 꼭 낙동강처럼, 부산처럼 그 삼각주 그런 데가 또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근이 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비슷한 나일강이 있거든요. 다시 올라가려니까 너무 멀고 위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런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로 내려가 버리는데, 왜 이 사람이 수렁에 빠지게 되냐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술에 취하고 나면은 이걸 이제 해결을 하고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한 잔 마시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해장이에요, 해장. 이 해장술을 마시자. 해장술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려고 하다가 또 술 한 잔 마셔버리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마셔버리고, 그러다 이게 막 버릇이 돼가지고 결국은 술독에 빠져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수로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왜 수렁으로 빠져가냐면 인간 꾀의 한계를 몰랐기 때문에. 뭘 몰랐어요? 인간 꾀의 한계. 일종의 계책이라고 하죠. 꾀를 계략 아니면 계책.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쉽게 말하면 꾀예요, 꾀. 자, 13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3절. 11절 12절을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리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누구를 데려간다고? 아내 사라를 데려간다. 그래서 어떤 꾀를 내느냐면 13절 봐봐요. 이게 이제 인간의 꾀죠.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사례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이 사례를 자기 부인인데 뭐라고 그러라고요? 누이라. 누이라. 사실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건친 결혼이 많았거든요. 예? 건친 결혼. 그리고 이 사례도 아마 혈통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연상에 이르렀나 봐요. 그냥 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꾀를 낸다고 내는데 이 꾀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답시다. 한계. 뭐가 있어요? 인간의 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인간의 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인간이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우리 저 앞에 한번 봅시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영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기도를 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네. 땅의 복, 이름의 복, 복의 복, 이런 하여튼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고 하니까 꾀가 생긴 꾀. 그 꾀를 부린 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남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였어요? 13절 다시 봐. 13절.
13절 한번 봐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내를 소위 말하자면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내를 뭘로 바쳐요? 뇌물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봅시다.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의 심히 알 땅을 보았고 그 다음에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은 바로의 구복에 끌어들인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기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뭘 몰랐냐면 왜 수렁에 빠졌느냐면 불신 세상의 위험성을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불신 세상의 위험성. 불신 세상의 위험성. 그러니까 이 불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브라함이 모르고 그냥 자기 꾀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누라하고 뭘 바꿨어요? 자기 목숨하고 바꾸고 또 마누라하고 뭘 바꿨어요? 16절하고 16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하고 뭘 바꿨단 말입니까? 세상과 바꿔 세상. 낙타하고 또 양하고 노비, 나귀, 소 이런 거하고 누구를 바꿨다고? 자기 마누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어찌 보면은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건지려고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이라는 식으로 인간이 아주 못된 부분 있잖아요. 못난 부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아브라함의 수치거든요. 아브라함의 수치. 그러니까 자기 목숨 살리려고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자기 목숨 살리고 재물을 얻어요.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런 아주 수치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거 제목대로 두 번째로 수렁에서 어떻게 하신?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겠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에 쭉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봐봐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20절 바로의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수렁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고통도 있고 정말 이 수렁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사실 못 만나봤잖아요. 수렁에는 한번 이렇게 발이 빠지면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예. 이런 수렁에는 사실은 발을 안 들여놔야 되는데 한번 들여놓으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런 수렁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뭐냐면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건짐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결국은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수렁에 막 빠져가지고 죽도록 놔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어서 결석을 했지만 우리 박균현 집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몸이 그냥 병들어가지고 어제 뭐 좀 했어요. 요즘 하여튼 지금 월, 화, 수, 주일 아니 지난주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지. 이 계속 해놓으니까 몸에 또 과부하가 걸린 모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병도 들고 물질의 어려움도 오고 관계의 어려움도 오고 진짜 어떤 집안에는 보면은 형제 자매들이 원수가 되어 있어요. 원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그게 이 수렁이라는 것은 한번 빠져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수렁에 빠질지라도 그게 계속 빠져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아브라함이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타치하는 하나님이 딱 건드리니까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수렁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